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의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러한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질서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 질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또 무교회주의적인 교회가 필요 없는,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이 필요 없는 이러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담임 목사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교회적 개념이 자꾸만 약해져 가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부딪히는 게 싫고 또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싫고 그래서 그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말해서 사이버 처치, 사이버 교회, 무형 교회, 무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가정교회 모습을 자꾸 취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담임 목사님이라는 개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맡겨주신 그러한 담임 목사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쳐도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여러 다양한 그러한 목소리와 설교들이 있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며 그 교회 질서 아래서 또 설교를 듣고 권징과 치리 안에서 또 상담과 돌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신적 권위로 위탁해 주신 교회의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여러 선생님들만 존재하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유형교회에 속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 강요 4권에도 모든 신자는 어머니인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어머니처럼 우리 신자들을 양육하고 낳고 기르고 또 세워가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에 속하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희박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 아래서 유형교회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사명적 그러한 교회관이 다시 한번 이 교회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잘 또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과 또 의무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성도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양육하는 또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책임의식이 더더욱 필요한 또 그러한 아주 소중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254페이지 교재. 2장은 1장 23절에서 언급한 교회 정치적 일정 변경 이유를 보충 설명합니다. 정치적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2절, 3절이 요거를 1절부터 3절까지를 조금 이렇게 의역해 보면 여기다가 죄 때문에라는 그 표현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아주 질서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그러한 죄를 속히 회개하라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책망을 듣고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어서 회개해야 되는 이런 고통, 바로 이런 거를 지금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여 근심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죄 때문이라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렇게 근심하게 했으니 내가 책망한 너희만이 회개하여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누가 회개할 것이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제 이런 표현이,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앞절과 뒷절이 이렇게 확 축약이 돼서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조금 풀어드린 겁니다.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여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회자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선 고린도전서에서 무질서한 교회 상태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씀하여 교회의 권징 질서를 확립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엄중히 책망하였습니다. 일정 변경은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권징 질서를 세워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기까지 시간을 주고자 했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가면 엄중하게 책망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장 초반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의 상황과 연속되는 교회 정치적 고민을 5번이나 근심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보시면은요, 근심 1절에 2절에도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겠다, 이런 표현, 또 3절에도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또 4절에도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5절에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건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조직과 질서와 규율과 법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가 굴러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그냥 대충 그냥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성폭행과 이러한 범죄들이 벌어지면 그냥 덮기 바빠요. 자매들이 상처받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제2차 가해를 오히려 가하면서, 오히려 세상 법정은 2차 가해를 더 무섭게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이렇게 자신들의 친인척과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만 잠잠하면 그냥 교회도 조용하고 다 괜찮아, 이러면서 결국 덮어버리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저 학연지연 혈연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표출하는 그러한 단체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폐단과 부패의 모습들을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교회의 7일을 성도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고소해버립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당회의 권징과 책망을 기다려보지 않습니다. 왜요? 권위를 잃어버렸으니까,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회, 장로교회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다가 고소를 해봐도 노회에도 또 아는 사람끼리 서로 봐주고 넘어갑니다. 총회다
고소를 해도 전혀 치리와 책망이 진행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왜 부패했습니까? 결국 교황과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권력이 독점이 되면서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괴로움을 전혀 살필 수 없는 이러한 독재적 그러한 교회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고 교회가 견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씀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을 갖고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지 목사님 마음대로 장로님 마음대로 그렇게 파벌을 만들고 돈 많고 권세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니까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사회에서도 괄시받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사회 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는 세상 조직보다 오히려 세상은 경찰과 법원과 이러한 무서운 법이 작동이라도 하지요. 교회는 교회법조차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쉬쉬하기에 바빠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교회의 권징의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간곡히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징은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처럼 한 감독이, 한 교황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 한 인간도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교황이나 한 명의 감독이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성경에 무지한 그러한 세신자와 또 이제 아이들이 입교를 거치게 되면 정식 어른 신자가 됩니다. 우리 만 14세, 보통 장로교에서는 15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입니다. 만 14세가 되면 피선거권, 선거권, 모든 교회의 법적 권한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권리와 책임도 갖게 되지만 교회의 교회법적인 행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어른 신자와 동일한 그러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청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공동의회에 결의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중심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목사를 배제하고 목사님도 n분의 1로 그렇게 똑같이 한 표 이렇게 교인 중심으로 회중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이런 독립파 교회, 회중파 교회는 결국 파벌 중심이 돼버리고 결국 그 속에 그 권력이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되는, 반드시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또 새신자들이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와 성도들의 연륜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을 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장로 정치가 상호 견제와 또 성경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성과 그리고 또 그 당회는 노회, 총회라고 하는 3번에 걸친 견제와 또 그러한 교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울타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보다도 장로 정치가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실용적인 가치가 있고,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70인의 장로를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 바로 장로를 세우잖아요. 아니요, 출애굽기에 애굽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누구를 부릅니까? 장로들을 부릅니다.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빨리 이제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해라,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빨리 알려주시오.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장로가 존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나와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구체적인 장로의 조직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70인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조직과 체계를 화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바로 교회의 장로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 조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율법주의를 책망을 한 것이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제도 자체를 없애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도 그렇고 모든 회중들에게 열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에게 열쇠권을 주는, 또 신약에도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는 이런 표현, 디모데서에, 또 디도서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신약 곳곳에서 베드로전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들, 신약 모든 곳에서 장로 정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 아래서 권징의 질서를 세우고, 그 권징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와 잘못들을 바로 잡아주고 훈계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이렇게 2장은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상처 주려고 그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자식을 책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자식을 잘못 책망하면 아동폭력으로 고소가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요즘에는 어렵지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는데 오냐오냐 키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도, 꾸짖고 나서도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게 부모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질서 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를 따라 목사로서,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책망하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바울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도 마음이 참으로 괴롭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앞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면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렇게 책망하고 나서도 내가 뒤돌아서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세게 책망을 해서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은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는 것이고, 또 책망을 안 했다가 징계가 교회 전체에게 퍼지게 되면 그 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결국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모함하고 또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퍼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옮기게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럼 교회 전체가 징계를 받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혼자만 벌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금은보화를 훔쳤던 한 가문 때문에 그 가문은 땅이 갈라져서 집어삼키는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엄청나게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것입니까? 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지파 중에 한 가정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이.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죽였지만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책망을 받는,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 입장에서는 책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책망을 했을 때 또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또 새신자가 그 책망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이러한 양쪽의 고민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큰 걱정거리와 고민거리와 아픔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가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책망이 가장 어렵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어떤 성도들은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아니,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나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이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개인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설교를 통해서 나만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 어두워집니다.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책망을 해도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또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또 성도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십계명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라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거 만약 막지 않으면 죄악된 길로 가는 게 빤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구약의 이러한 많은 십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훤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정한 법칙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을 막 함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들과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잠잔 자들, 죽은 자들과 병든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성찬 함부로 막 행해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발 그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라고 목회자는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를 책망을 하게 되면 성도는 자신의 믿음만큼 그 목회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눈물을 툭툭 흘리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네요. 목사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사하면서 목회자의 책망을 받는 아주 최상위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 수단을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것,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충만함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목사님 나에게 무슨 불편하신 게 있나?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쓴소리하지? 왜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지? 이렇게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한쪽 귀로는 듣지만 한쪽 귀로는 다 쏟아버리는, 오히려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걸 관여하시냐라고. 그건 내 개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건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참견합니까? 거기에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나 귀족이 있다라면 옛날에는 칼을 들어서 목사를 죽였어요. 왕과 영주들과 귀족에게 죽임당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피에 메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국의 여왕의 이 무서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목회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여왕의 별명을 목회자들의 피를 많이 흘린 피의 메리라고 이렇게 불렀겠어요. 무시무시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왕이 두려워한 유일한 한 사람, 존 낙스 목사님. 수천 수만의 군사들보다
저 꼴배기 싫은 낙스의 설교는 너무너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스를 죽이거나 손대게 되면 스코틀랜드 전체가 반란을 할 위기이기 때문에, 왜요?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받들었기 때문에 그 낙스 목사님 건들면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스 목사님만큼은 못 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전 낙스 목사의 입 좀 누가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여왕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러한 목회자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여왕 면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군인들을 대동해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쫓아 버렸어요. 결국 메리 왕은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다시피 결국 숙청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칼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권력자를 책망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책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웬만해서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도들도. 죄는 이 악에서, 이 속에서 골마서 점점 암덩어리가 커져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까지 다가오는데도 목회자들은 성도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헌금만 잘하면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죽어나가는데 살아있다라고, 아무 일 없다라고,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이런 목사들, 의인을 죄인이라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목사들, 악인들을 갖다가 아무 일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목사들,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책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을 때 또 격려해주고, 이게 목사지.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는 목회자는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삭군, 거짓된 목사라고도 하지만 삭자, 월급만 바라보는, 급여만 바라보고 사는, 삭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역하는 봉급 때문에 사역하는 월급쟁이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을 근신케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목사에게 휘둘려가지고 거짓 목사들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파송한 제자들을, 그 목사님들을, 디도나 디모데 목사님들을 깔보고 조롱하면서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이나 근심, 책망, 훈계,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너희는 속히 회개하여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권징의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앞서 먼저 2장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 권징과 같은 교회의 정치 제도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성도들의 죄를 억제하며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장로교는 권징을 설교, 성례와 더불어 교회의 3대 표지로 고백합니다. 이 3개만 있으면 최소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지만 권징은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바울은 2장에서 권징의 성경적 원리를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공적 재판입니다. 2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공적인 재판,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요, 회중파, 독립파는
전체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은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이런 좀 더 고전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all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all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도 사실은 우리 번역도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성도,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 많은 지도자들 이런 뜻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많은이라는 단어는 좀 애매한 단어예요. 그 단어보다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죠. 전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죠. 그러면 여기 14살, 15살짜리도 공동의회에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 무슨 간음죄를 범한 것 같은데 우리 처벌합시다, 징계합시다. 그러면 투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남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참 증거도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애들이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사리 판단을 할 것이며, 이런 회중 정치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 낱낱이 다 까발리게 되면 나중에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당사자는 교회 못 있습니다. 창피해서. 혹시라도 모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미 벌써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댓글 문화 같은 경우, 이번에 그 개 사장님 있었잖아요. 아주 막 벌떼처럼 달게 들어가지고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개 좋아하는 그 전문가 사장님이 자기 의견을 발표를 했더니만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분명히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대거. 그렇지만 결국 회사는 문 닫았어요. 결국.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참 문제가 있으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살펴보고 도덕적인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국가의 실정법을 어긴 법의 문제를 다뤄야지, 도덕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실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경찰서에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댓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에 붙어가지고 나쁜 놈 해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체면 문화, 이런 양반 문화의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런 문화들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봤으면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이런 집단 문화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공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전문가들이, 검사, 판사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좀 이렇게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막 죽이려면 이러면 그거 공산주의에서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인민재판 같이. 그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할 때 안경 썼다고 죽였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손에 굳은 살 없다고 해서 죽였어요. 농부가 아니라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서구 문화에 물들었다라. 그래서 엘리트층 지식인들이 수십만 죽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것도 20대 애들 동원해가지고,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와 해가지고는 잡아다가 막 내가 어제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런 선동문화, 인민재판식에, 이건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원시 국가, 원시 사회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도 법치를 존중하고 그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도 있고 대법원까지 있고, 그것도 모자르면 헌법재판소도 있고, 이렇게 문명국가란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거듭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화 회중 정치는 인민재판이 되기가 쉬워요. 와, 이렇게 막 선동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감독주의는 독재가 되기가 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 정치는 목사와 장로님이, 또 그리고 미조직 이런 개척교회일 때는 목사님 혼자서 하되 반드시 노회의 견제와 노회의 조언을 받아서 교회 법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목사님 혼자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노회나 총회에다가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징계를 받으러,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할 때도 검찰 조사 이런 법에 날짜가 있듯이 우리 장로교 교회법에도요, 재판을 언제 합니다. 공고해야 되고 그 공고한 날로부터 그 송달장이, 고소장이 반드시 가야 되고 며칠 동안 3주, 한 달 동안 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 출타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시간, 그런 접수, 이거 절차를 어기게 되면 원천무효가 돼버립니다. 장로교가 근대 국가의 법치제도를 확립해 준 거예요. 우리 근대 국가 100년도 안 됐어요. 이 법치주의를 해본 지가.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장로 정치가 벌써 형성이 돼서, 초대교회 때부터 장로 정치가 형성돼서 지난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대의 정치라고 하는 대표자들이 공정성 있게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킹 제임스에도 보니까 더 chief 이렇게 돼 있어요. chief, 우두머리, 리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쉬운 번역은 many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도 하고, 더 아주 선명한 이런 고전 번역은 더 chief 이렇게, 리더, 많은 사람이란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그러한 장로들로부터 공정하게 법 아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공적인 절차와 재판을 따라 책망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와 사랑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성도들은 신속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짧은 구절 앞에 6절에서는 많은 사람 앞에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는 바로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너무 무섭게, 너무 엄격하게 어떤 배려와 특수한 상황과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애누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칼로 그냥 막 징계를 하는 이런 식의 엄격한 무서운 권징이 돼서는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징과 책망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교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었습니다. 한쪽은 너무 세속주의가 돼서 권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너무 순결한 성도들을 세우려고, 죄가 없는 아주 완벽한 성도들을 세우려고, 그래서 권징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 요만큼만 죄를 범해도요, 막 성찬정지 막 1년, 성찬정지를 1년 하는 건요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러한 교회 질서 아래서 성찬을 1년 동안 중지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출교 뭐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파, 어거스틴 전에 노바티안파, 이 순결주의자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오늘 우리 시대의 엄격주의파, 금욕주의파들, 아주 순혈주의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고 완전한 그러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그것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찬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누가 회개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돌이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기준이 너무 높으면 목사님도
회개 못합니다. 그 기준 못 맞춥니다. 이런 엄격한 교회들이 특별히 개혁주의나 우리 청교도 안에 특별히 또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엄격하게 해보려고, 죄를 책망하려고 이러다가 너무 엄격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이런 오늘날 넓은 복음주의자들은 책망을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개혁주의 청교도는 너무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 재판은 반드시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그 잘못을 했는지 충분하게 살펴봐야 되고, 연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랬으면 용서하고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러면 좀 더 엄하게 책망해야 되지만 모르고 그런 거예요. 또 연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러면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교회 재판이란 이렇게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물러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잘 이뤄야 되는 거예요. 셋째, 재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권징과 용서, 시벌과 해벌이라고 하는 이 7위권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이 7위권의 객관성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권징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시행하는 당회의 실수와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교황정치나 감독주의처럼 한 개인이 전체 교회를 재판하면 객관성을 잃습니다. 또한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회중의 다수결이나 개교회 혼자 결정해도 객관성을 잃습니다. 재판은 장로정치제도처럼 다른 교회의 견제와 상해와의 연속성을 법적으로 확보할 때 훨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제장치,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교회법의 이러한 철저함, 이러한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여기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 정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언급하여 고린도 교회의 재판이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회의체 연합 정치 원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원리와 동일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마태복음도 보세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질서예요. 그런데 교회 정치는 어때요? 이 땅에서 너희가 뭔가를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늘에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징계하면 하나님도 그를 죄인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또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치가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장로 정치의 권징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바로 이 구절 2장 10절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나도 그러면 그를 용서하겠다. 바울은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용서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지도자들인 사도와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사도들 또 사도들의 제자들을 그룹을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총회와 또 노회와 총회도 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총회가 이단으로 판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그 사람이 이단 안 같아 이러면서 그 사람 막 설교 듣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교회로부터 권징을 당합니다.
총회가 이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조금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총회가 공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투표로 이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모든 교회들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CC라든가 이런 종교 혼합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회가 분명히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건 명백한 종교 혼합주의 행사고 종교 다원주의 행사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 WCC에서 동성애를 아주 인권과 정의 개념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으라고,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독선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왜 타종교를 차별하느냐라고, 모든 종교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독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전도 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만 우월하다라고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종교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내 양심에 채플 예배에 들어가기 싫으면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그 대강고등학교인가 그 고등학생이 그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정부로부터 아이들을 앉혀놓고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는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재산을 정부에게 준 겁니다. 교회가 돈을 출원해서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기독교 교육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없던 시절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가 몇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뭐 이런 몇 학교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립학교잖아요. 전부 다 재산을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성경 교육하는 시간만 확보해달라고. 그런데 진보 정부에 의해서 결국 종교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학생이 이겼습니다. 결국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강요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WCC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연합단체가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교파들이 다 가입되어 있고 보수교단인 합동, 고신, 합신, 저희 교단인 대신 이런 보수 장로교단만이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그런 모임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종교가 연합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사라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 한국 교회는 반드시 이 WCC에 가입된 교단인지 교회인지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혹시라도 WCC에 가입된 그런 교단과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라면 반드시 교회를 옮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첫 번째 기준은 WCC,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고 인권적인 그러한 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NCCK에 소속되어 있는 진보연합교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면 건강한 교회로, 교단으로 가시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활동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장로 정치는 재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하게 되면 바울과 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과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상회가, 노회나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한 것이다라면 그건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라면 또 노회나 총회에도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개교회가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노회나 총회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대의원이 돼서 노회원으로
회의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노회나 총회가 그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래도 신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개교회가 그렇게 그 장로님을 훈련시켰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자격심사가 됐다라는 것을, 그 개교회의 당회의 권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장로 우리 잘 모르겠어. 우리 노회 총회 하는데 당신 자격이 있어 없어? 다시 시험 봐야 돼. 이러면 개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대표가 돼서 노회나 총회에 자격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회와 아래 하회인 개교회는 서로 상호 조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호 견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서로 교회법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타락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혼자 있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럿이 선동하면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를 잘 지켜야만이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렇게 2장 10절이 이게 바로 장로정치 원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권징제도가 없어지면 무질서가 발생하고 권징을 너무 엄격하게 진행하면 엄격주의와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또한 재판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교회 재판 제도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권징제도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갑자기 사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질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탄 얘기가 나옵니까? 사탄이 이렇게 질서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로 빠지는 것,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이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동정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독재정치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엉망이 되고 무질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장로정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 정치를 잘 세우고 너무 엄격해지지 않도록, 또 교회 질서가 너무 물러터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무질서와 엄격주의를 이용하여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견제와 교회법적 객관성을 잘 확보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는 권징의 기준으로서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 재판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권징과 치리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직분과 장로님의 이러한 권위와 질서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원래는 이거를. 왜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장로님들을 이렇게 시무 기간을 둬요. 장로님 스스로가 지쳐가지고 목사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요? 성도들 전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시간 내서 가서 상담해줘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들어줘야 되고, 또 당회로부터 결정이 됐으면 가서 또 책망도 해야 되고. 왜요? 목사님이 일일이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또 성경 연구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돕기 위해서 장로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명 안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별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명 정도만 돼도요, 장로님이 그 성도들 다 돌아보기에 벅찹니다. 한 가정, 그러면 한 70가정 정도, 60가정, 70가정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00명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한 가정씩만 돌아가도요, 50주면 52주잖아요.
다 못 돌아요. 1년 내내 돌아도. 그러면 1년 동안 신방을 했어요. 그럼 벌써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신방했던 가정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돌아봐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또 질병이 생겼거나 또 회사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으면 장로님 또 요청하는 거예요. 장로님 좀 와주세요. 집안에 지금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로님이 자기 가정, 자기 일도 제대로 돌아보질 못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법에는 30명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장로님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은퇴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시무 연장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치면 이렇게 휴무 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쉬시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휴무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장로가 무슨 벼슬인 것처럼 막 돈 싸들고 막 온갖 권력과 암투와 선거해서 이기려고, 중세시대에 결국 교권을 사고 파는 그런 부패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장로 되려면 뭐 1억, 안수집사를 되려면 5천만 원, 권사 되려면 3천만 원 정해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직분을 받들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 소중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이 직분이 돈벌이 수단, 자기 명예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장로들에게는 돈은 세상에서 버니까 명예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대형교회 장로인데. 큰일 났습니다. 일반 개교회 목사님들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이제 저처럼 한 30년 목회를 하면 교계 이런 행사라든가 성남시 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기독교 이런 연합 행사를 참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대형교회 장로님들은요, 이 중소형교회 목사님들을 막대합니다. 그냥 벌써 어깨 이만큼 힘이 들어가지고, 김 목사, 잘 지낸다, 뭐 존댓말도 쓰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을 정도로 부패와 타락의 이러한 심각함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에서 지금 뭐뭐뭐 목사가 결국 대통령 부인과 연결돼서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뭐뭐뭐뭐 목사가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하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라고 매일매일 그 뉴스를 보면서 목사가 타이틀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목사를 보면서 저 목사의 문제를 삼겠어요? 아유, 한국교회 이 목사 인간들 이거 목사님들 전체가 도매급으로 지탄받는 거야. 목회자들 쓰레기 같아. 성도들보다 더 거짓말하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이 중요한 정치적 그 음모와 모함과 그 거짓과 악의의 한복판에 서서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도 다 문 닫혀져 버렸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소중한 직분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왜요? 말씀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 욕망의 도구로 이 직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교회 권징은, 교회 직분은 오직 성경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멋있게 끝나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전한 혼잡케 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을 때 쓰는 단어예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쓰게 섞어버리게 되면 포도주 맛이 다 배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개인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망을 수단으로 그렇게 남용하고 악용해서 섞어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그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정치 제도와 재판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변증합니다. 이 신적 권위의 위탁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제자와 그들의 세운 목사와 장로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3장 1절 우리 먼저 봅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자천하기를, 이 자천한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추천한다라는 말이에요.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러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파송을 할 때에 그 목사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편지를 가지고 갔어야 돼요. 추천서를 가지고 갑니다. 도장이 찍힌 이 베드로, 바울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도들이 공증하고 보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니까 고린도 교회 목사님으로서 받아서 잘 섬기고 설교를 듣고 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추천서를 너희들한테 다시 써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바울을 나쁜 목사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치 바울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거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돈 벌려고,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사도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디 가서 추천서를 다시 써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하고, 내가 직접 양육하고, 내가 직접 세례주고, 내가 직접 키워서 세운 고린도 교회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케도냐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서 전도해서 마케도냐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그 아래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세웠잖아요. 바울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양육되고 세례받고 다 그렇게 교회 집사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 모르겠어. 뭐 사도들 추천서도 없는 양반 아니야. 이러면서 벌써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하고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깨졌는지 사탄은 바로 이걸 무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마음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교회 생활 끝장입니다. 더 이상 교회 못 다닙니다. 마음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틀어지게 만듭니다. 목사님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마음에 안 들어. 별의별 이유가 다 핑계거리가 돼서 목사님하고 사이가 불편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추천서가 어디서 다시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추천서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김 지사가 누군지, 어떤 성도가 누군지
너희들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수일을, 수십일을, 수년을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또 양육하고 설교하고, 시험에 들 때마다 밤새도록 전화기 붙들고 성도들 상담 들어주고.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성도들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면 목사님도 잠 못 잡니다. 걱정돼서 같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산전수전 같이 목회자와 성도가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형편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만한 작은 문제 때문에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게 못 다니겠어. 목사님 자격 못 믿겠어. 누구한테 전도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성경 공부했습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도 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뭔 증명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기억하고, 너희들이 다 내 마음속에 손으로 편지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이 당신들이 누구인지 내 마음속에 다 마음으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과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바울과의 관계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 같아, 저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인터넷에 보세요. 한마음교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제가 신학 주제마다 이건 장로교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개육지 입장이 아닙니다.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장로교 입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뭐 교조주의니 율법주의니 별의별 욕을 다 먹습니다. 그게 제 개인과 욕망을 위한 어떤 훈계요 권면이었다라면 욕먹을 수 있지만,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 개혁주 입장이 무엇인지 성도들 잘 모르잖아요. 루이스 벌컵의 입장 잘 모르잖아요. 그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무슨 인격을 욕한 것도 아니고, 당신 공부나 얼마나 했어, 이런 어떤 허접한 인격을 갖고 서로 욕하고 싸운 게 아니라,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장로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장로파와 회중파가 왜 다른지, 우리 전통적인 회계론과 최근에 왜 자꾸 또 무슨 회심 준비론이라는 이런 회계론이 등장을 해서 전통적인 이 회계론을 자꾸 혼동케 하는지, 이런 성경적 교리를 계속 벌컵, 바빙크, 칼빈에 입각해서 설명했더니만 잘 모르시고 다른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한마음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그래, 그분들은 모르니까 욕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 쳐요. 그러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저를 욕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고, 저와 함께 울었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면서 함께 그렇게 그 고통과 아픔들을 그렇게 지내온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0개 중에 1개 좀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9개가 다 같은데 1개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팩 토라져가지고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의 얘기가 지금 우리 현장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사탄은 시시탐탐 별것 아닌 이유를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3장은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서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함께 커오고 자라온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책망과 훈계의 이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은
선배로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으로서 책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라고 자꾸 이렇게 따돌려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주는 권면과 훈계요 책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과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3장은 교회 직분에 대한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적 변증과 변호가 주된 배경이기에 3장에서도 바울의 사도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추천서 문제로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적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구약 직분 제도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돌비와 육의 신비, 의문과 영,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대조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 정치를 다스립니다. 지금 보니까 구약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대충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바로 유대주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가말리엘의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전통 가문의 선생님들이고 그런 자격들이 있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저 선생 자격이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는 유대 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주고 유대 가문들이 인정해주는 랍비들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그러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소중한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구약의 모든 직분과 제도들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위탁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 권위가 주어졌고 그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이 권위를 갖는 새로운 영적 직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처럼 아론의 지파에 혈통적 가문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신약의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의 직분, 의문, 율법의 직분 이렇게 표현을 구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돌비, 돌판, 십계명을 돌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의 직분이 있었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우리의 심령에 세워주시고 소명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의 질서가 이제는 새롭게 세워졌고 신약의 직분과 제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제 펼쳐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직분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진행되는 더욱 영광스러운 방식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영의 충만함을 받고 영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신비주의자들이 오순절파 사람들이 막 성령 체험하는 거를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분론과 관련해서 구약의 그런 대제사장 혈통 가문은 이제 중단되었고 이제 신약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도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면 얼마든지 영적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의 신약교회에 새로운 직분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러한 교회 제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전 세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도들을 세우셨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 후에 목사들을 세우셔서 이 성경을 가르쳐 복음이 퍼져가도록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주의해야 하지만 계시 기록 시대와 기록된 계시를 해석하는 시대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성경까지는 기록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시대가 또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갖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권세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또 목사,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또 권위는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날 목사나 동일한 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는 구절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오순절파, 경건주의파는 이 구절을 근거로 율법과 십계명, 객관적인 교회법 등을 무시하고 단지 개인의 주관적 신비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형태로 성령의 사역을 곡해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개인의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의식법적 교회 직분이 중단되고 신약에 새롭게 형성된 교회 질서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즉 아론의 혈통 중심의 의식법적 제한을 가진 구약의 직분보다 성령의 역사로 합법적인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신약의 교회 정치 제도가 더 우수하다는 변증입니다. 바울은 교회 직분에 대한 신구약의 차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후반부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제도에 아직도 여전히 그 아론의 혈통 가문을 의시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구약의 그 수건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가리웠던 것처럼 그런 어두운 그러한 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것은 없어질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또 교회의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의 선생님으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4장을 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3, 4장 다 같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그 각 장마다 가장 중요한 타이틀 단어가 뭐예요? 직분, 일꾼,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교회의 직분이란 함부로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심을 받아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받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훈계할 때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양심에 또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잘 성도들의 양심을 살피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추론적 해석과 양심적 해석을 통해서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이런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법을 또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은 이 교회 정치, 교회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교리, 신앙의 고백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법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양심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통치할 때에 성도들의 특수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양심적으로 잘 배려해서 그렇게 또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양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천거한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극단적으로 막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양심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도록 본질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자유를 주는 이러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한 것, 이거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바로 4장은 이거를 마무리해 줍니다. 자, 바울은 책이요, 사도권을 변증 변호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신약에 주어진 교회 직분의 질서와 제도의 우수함을 변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민족적으로 제한된 구약의 혈통적 의식법적 직분은 예수님이 오신 후 중단됐고 이제는 세계 모든 곳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신약적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이 직분은 비록 의식적으로는 간략하고 단순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수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광대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4장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언급하며 직분의 중요성을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직분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말씀에 나타나듯이 말씀과 양심의 원리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오직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의 양심을 해치지 않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양심은 장로 정치 제도에서 교회법을 확립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이러면서 몇 가지 비유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4장 7절부터 5장 7절까지는 신약 시대의 직분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질그릇과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장막집과 영원한 집과 같은 이런 세 번의 비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이 장로 정치의 질서에 또 신약적 교회 질서의 우수성을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장에 함께 소개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